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웃는 웃음이 있죠. 요리사들은 웃을 때 쿡쿡 하면서 이렇게 되죠. 신용옥 집사님 어떻게 웃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마들이 웃는 웃음이 있어요. 생마들은 어떻게 웃어요? 껄껄껄 그러면서 웃게 되겠죠. 또 남자 바람둥이들이 웃는 웃음이 있어요. 어떻게 웃겠어요? 허허허. 여자들 좋아하니까 허허허 그렇게 웃는다는 거죠. 또 여자 바람둥이들도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히히히 그렇게 웃는다는 거죠. 축구 선수는 어떻게 웃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상관해서 생각해 보면 키키키 그렇게 웃겠죠. 축구 선수들은. 또 수사반장들은 어떻게 웃어요? 후후후 그렇게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끼득끼득 이렇게 웃겠죠. 웃음에는 좋은 웃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웃음이 있습니다. 아마 좋은 웃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신명나서 웃는 웃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웃음들 중에 박장대소가 있습니다.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웃는 그런 웃음을 말하겠죠. 또 그런 웃음들 중에 폭소가 있습니다. 그냥 목청껏 웃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그 목소가 있습니다. 살짝 눈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 있을 거고 또 미소도 좋은 웃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독이 되는 웃음이 있다는 거죠. 비웃는 그런 웃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소 또는 고소와 같은 그런 웃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뭐 썩소도 있고 독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으로 웃는 그런 웃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의 제목은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실 시편 2편은 그렇게 많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말씀은 꼭 증거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레이터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진단하십니다.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니까 술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술렁이다. 그리고 표준세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을 공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수선하게 소란이 일다라는 뜻일 겁니다. 또 공모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일을 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노의 세상이다. 시끄러운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시끄러워요? 여러분 음모가 진행될 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조용할 수 있지만 시끄러움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시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빚어졌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이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우리는 시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기대감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시끄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조용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들끓는 세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건과 사건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요, 엄마 잔소리에 투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또 초등학생이요,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혼자 1인 시위를 한 것이 어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꼬마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몸이 아파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냥 누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이 아프다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밀항 송전탑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정원 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결혼한 33만 쌍 중에 11만 쌍이 이혼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가정이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노사 간의 분쟁이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육 문제가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 자유당 시절 정치 구호가 뭐였어요? 못 살겠다 가라보자. 못 살겠다 가라보자라고 합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았더니 급하니 급하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온전한 정부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더욱 시끄러워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인생들의 절규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데 이 세상은 분노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영한다는 말은 꾸민다, 만든다는 의미가 지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은 헛일을 꾸미고 만드는 세상이라고 우리 주님이 진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독에 밑이 없는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면 그것은 헛일일 것입니다.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거기다가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다면 그것 또한 헛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넌센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이 무언가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가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또 무엇인가 건설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단은 사람들이 헛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소란스럽고 그리고 헛일을 도모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자기 삶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매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깨어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대적한 인간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면서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올무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은요 자기 어깨에 지워진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노력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래서 그 멍에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원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치고 인생을 온전하게 사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그 맨 것을 끊고자 하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웃으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기뻐서 웃는 하하하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흥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산다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을 그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 땅 위에서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삶,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수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면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비웃으시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나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관련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비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인생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허탄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웃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 순식간에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라.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시고 질그릇과 같이 부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란한 이 세상에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헛수고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경영은요, 그래서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경성하십시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헛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의 본면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반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서 그런즉은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죠.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되 두 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은 헛수고인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란스럽고 헛수고를 자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고향의 강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눈만 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황금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사업수완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사업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여자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만 감으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눈만 감으면 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달콤한 커피의 냄새가 여러분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그 맛있는 커피를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는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질 때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령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감으면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소개해 주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심령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면 지금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내 모습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이 눈만 감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그러진 여러분 삶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도전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아니란다. 그 길로 가면 필경 사망의 삶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내세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진리로 바꿔주시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첫째로 말씀 앞에 응답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 그분과 내 인생이 맞닥뜨려졌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자꾸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출세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이 땅 위에서 응답할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남들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름답고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온전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말씀.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적용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되 두 가지 방식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떨면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떨면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떨면서 섬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떨며 근신하며 섬김의 도를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요, 12절의 말씀과 무관치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12절의 말씀과 같이 경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 성경은 입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입맞춤. 그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묵상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내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 그래서 그것은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가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성.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성, 이 연합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그런 연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에 입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앞의 것에 입맞추는 행위, 당장 드러날 순간적인 행운에 여러분이 입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이익 앞에 입맞추는 삶, 철저하게 이익이 아니면 배제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출세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의 나를 일치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입맞춤으로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삶, 함께하는 삶.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세요. 아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떨며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 섬기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입맞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십시다. 힘들고 진짜 함께 찬송 주님 앞에 올립니다.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하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삶.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란스럽고 헌일을 도모하는 세상 가운데서 못 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과 보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함으로 섬기며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주님의 원속,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